전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크신 사랑 주셔서 예수 이름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며 또 마음과 생각과 환경도 치료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심을 자랑할 수 있는 전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전인치유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역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미참한 우리 학우님들 발길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주께서 성령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인치유 전도 사람을 낚는 어부 80페이지 한번 봅니다. 전도 1단계는 5분 혹은 10분 안에 전도하는 메시지, 자꾸 이렇게 읽고 또 읽고 읽다 보면 이제 훈련이 돼요. 그래서 내 죄가, 우리 사모님의 죄가, 선생님의 죄가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죄 없이 영을 받고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도록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하며 영접 기도 시키고, 이제 시키면서 예수님 초청해가지고 내 마음에 오는 영접 기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 마음에 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고 선포해주고 난 다음에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요.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요. 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보너스로 2번만 더 할게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진짜 어디 계신다고요? 네, 예. 한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 마음에, 사모님 마음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상대방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름, 호칭도 높여주세요. 이름. 할머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르신 이렇게 해가지고 높여주고, 할머니 하면 또 싫어하고 할아버지 하면 싫어해. 나이가 들어도 뭐 할아버지야 그런다고. 좀 젊으신 분들은 사모님 이렇게 호칭해주고, 또 남자분들은 뭐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도 표현해줘야 돼. 우리 그리고 자매, 형제님 이런 용어로 써서 젊은 남녀에게는 그런 용어를 써서 이렇게 영접 기도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 이제 우리 선생님의, 사모님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부족하고 어려우면 아버지께, 엄마에게 구하듯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줍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있는데요, 사정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 건데, 꼭 기억하시고 수시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은 교회 가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제가 좀 이렇게 좀 아프신 것이 있으면 아픔을 이렇게 좀 완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거 도와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혹은 선생님이 알고자 싶어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가지기를 원하는데 가능하신가요? 언제쯤 무슨 요일이 좋겠어요? 몇 시에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때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적고 집도 주소도 적고 전화번호도 반드시 적고 가기 전에 반드시 전화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해 가는 거예요. 몇 주?
몇 번 방문? 5번. 5번을 방문하는데 그 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잠시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무슨 기도하면 사도신경 하면 돼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음에 대한 성령 우리 잉태 동정내 말에 나시고 본디오 길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공회라면 모르니까 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과 또는 우리 사모님과 공부할 때 잘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시작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일주, 복음 일주, 신유 일주의 그 메시지를 여기다가 책에다 적어놨어요. 특별히 핵심 일주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태신자에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게 하는 메시지죠. 그 성경을 확신시키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복음 일주는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태신자에게 믿음으로 인해 받는 복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뭐요? 기쁜 소식이 있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기쁘게 해주는 복 얘기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알게 해주는 것. 신유 일주는 몸의 질병으로 인해 아프신 태신자로 건강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분이 믿기만 하면 건강이 회복되도록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일주 내용에 필요한 성경 말씀 곧 몇 개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을 인용하여 전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리 갈 때 오늘 메시지, 내일 메시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핵심 일주 하면은 5일 동안 5편의 메시지. 그다음에 복음 일주 하면 복음에 대한 5번의 메시지. 치유하면은 치유에 대한 5번의 메시지가 여기 책에 다 있어요. 이것이 설교해도 돼요. 요거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해도 되고 구역에 설교해도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준비가 좀 필요해. 왜냐하면은 한 제목 가지고 여러 성경을 이렇게 말해 놓으시냐. 여러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잖아. 그 중에 내가 감동되고 내가 아는 설명하기 쉬운 그 성경 구절을 하나 체크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설교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피면서 성경 말씀을 피는데 성경을 될 수 있는 이런 큰 성경을 가지고 가셔요. 글씨가 적은 거는 잘못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확정을 시켜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어느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81페이지를 보면은 핵심 일주. 핵심 일주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좀 알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예요? 마귀도 있다면서요. 뭐다요? 이런 얘기들.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면서 이제 인생 문제, 철학적인 문제를 논할 때는 핵심 일주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핵심 일주의 첫 번째가 81페이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핵심 일주의 1번이죠.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그것을 받아 행복하십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환경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십니다. 주제예요.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기를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속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을 영원히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저 땅의 복만 얘기를 많이 하잖아. 하늘의 복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오죠. 특별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보면 참 중요한 얘기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그 복을 창세전부터 우리 선생님을 택하셨습니다. 사모님을 택하셨습니다. 뭐가 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요.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딸도 되고 아들도 되는 그 복을 주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 신령한 복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무나 복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복 주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은 다른 신은 없습니다. 아무리 갖다가 돌멩이에다가 나무 밑에다 아무리 빌어보세요. 떡한 조각이 나오나요?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께 빌으면 환경 속에서도 막 생겨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체험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네 번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받는 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그 12절을 잘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 세상 신은, 그 마귀는 모르니까 세상 신인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생명 준대요. 이 땅에서 그래서 아픈 사람도 건강하도록, 육체가 생명 주어가 건강하도록 하고 우리 영혼도, 죽은 영혼도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한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환경도 지금 죄 때문에 저주받아 가지고 이렇게 환경이 나쁘지만 예수 믿게 되면 환경도 살려준대요. 이렇게 살려준대. 어떻게 준다? 풍성하게 준대요.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불렀다면 축복해 주라고 부르신 겁니다. 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을 부르신 것은 저를 통해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뭐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이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목자는 잘 모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도님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속히 기도할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과 내가 또는 사모님과 내가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기도 문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혹시 그 기도 문제가 뭐 있을까요? 내가 기도해 줄 것, 아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잠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을 마치고 이제 조만간에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줄 겁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말씀하고는 그러면 이제 다음 날에
다시 만날 그 시간에 다음 주나 또 내일이나 이 시간에 그 만나면 되겠습니까?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씩 넘어가면요 치유가 잘 안 돼요. 한 5일을 집중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전도에서 양육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가장 그 효율적으로 잘한 그 교회가 있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요, 이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구역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집회를 열어줘요. 요즘은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 조인규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 그렇게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영혼만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이웃집 영혼까지 다 얻어버리는 거야.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 하고 일주일 후에 또 하면 잊어먹어버려. 그리고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해버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내일 시간 되면은 같이 하십시다. 혹시라도 내일 이 시간이 가능하면 좋고 아니면 다른 시간에도 내가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속 잡아야 돼. 그래서 5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그냥 해버리면 그 문제가 5일 동안에 해결되는 문제도 거의 태반이 돼버려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일주 두 번째는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복을 주길 원하는데 죄는 안 되니까 그 죄 문제를 건드려줘야죠. 그 자신이 죄인이고 죄 때문에 저주가 왔다는 것도 알게 해주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주어서 멸망치 않도록 죄를 대속해 주셨으나 그를 믿지 않는 죄는 대단히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의 조상인 마귀를 하나님의 원수로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저주받아 망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한번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이 아무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예,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죄의 원인은 마귀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 죄 짓는 거 자기가 죄 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죄의 원인은 마귀 때문에 짓는 거야. 죄를 누구한테 돌려버려? 마귀에게. 자기의 부담을 좀 덜어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마귀의 신분과 범죄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마귀는 교만해서 짓는 죄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다 죄가 됩니다.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언 16장 18절 야고보서 4장 16절 참 좋은 말씀이 거기 있거든요. 그 성경 구절은 죄라면 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다 읽어줄 필요는 없어요. 설명만 해주면 돼요. 우리는 다만 성경을 근거해서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논담은 이렇게 일러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섭이다 하면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좋죠.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계획도 말씀해 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대적한 원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둬둔 후에 형벌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빠졌어요. 죄인은 마귀와 함께 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 돼가지고 마귀와 함께하면 영원히 자동으로 형벌을 받는. 그러니까 죄인을 형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를 형벌하신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형벌하기 위한 것인데 마귀에게 속하면은 마귀 편에 들면 곧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죄를 사람에게 돌리지 않고 상대에게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돌려버려요? 죄의 앞이 마귀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거 사실이니까. 우리는 그냥 속아가지고 사기 맞아가지고 아닌가? 우리 하와 할머니가 사기 맞아가지고 범죄했잖아. 마귀한테. 네 번째, 하나님은 아담과 생명의 언약을 했습니다. 곧 우리 아담을 누구로 생각해요? 우리 선생님을. 또 사모님과 생명의 언약을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신 은혜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읽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제목에서 꼭 하나님의 도움을 할 일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좀 안 되네. 꼭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이 기도할 때 기도한 것을 응답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면서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은 이런 말씀,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면 어떡한다? 의인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다. 이렇게 장로들을 청한다 그러잖아. 그 장로들이 누구요? 지금 여기서 인도하는 사람. 이렇게 믿음을 주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할 때, 지난 일과에서는 뭐 했어요? 두셋이 예수는 모여서 기도하면, 합심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응답해 준다는 기도였죠. 그래서 여기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많으니라. 이렇게 하면서 병든 자도 일으켜 주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청해서 기도하는 것에 돼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하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가 다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제목을 넣고 할 때 제3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셔서 도우시도록 기도하고요. 그를 할 때 치유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마음의 평안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요. 또 성령 받을 수도 있어요. 이때 죄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요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성령 받고 막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죄에 대한 거니까. 우리 죄인식은 다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리고 다음 날에 만날 것을 약속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핵심 일주 세 번째. 마귀를 이기는 생활. 죄를 이제 사함받고 용서받은 기도했다면은 이제 마귀, 나를 죄짓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환경을 어지럽히는 마귀. 영적인 문제는 마귀 문제가 많으니까 세상에. 마귀와 귀신들 문제거든요. 그것에서 이제 이기는 생활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인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으며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천사나 마귀나 귀신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함께 있는 악령이나 귀신들은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을 빼앗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이고 가까이 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나 또 예를 들어도 좋아요. 우리가 친구 잘 만나면은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 잘 만나면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듯이 누굴 만나나 중요한데 내가 마귀 만나면 마귀는 멸망받을 자지만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니까 나는 멸망당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은 좋은 거 풍성하게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누구를 만나나 중요한 것을 인식시켜 주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나쁘게 만들어주는 마귀가 하는 일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면서, 첫 번째는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걸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상 영광스러운 것으로 유혹해가지고 망하게 합니다. 세상 것을 유혹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도록 높이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물질러 가지고, 여기는 없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하죠?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남으로 따먹게 해서 죄짓게 만들듯이, 우리 마음을 요동시켜서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좋은 걸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또 남보다 더 뛰어나고 높이 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마귀에게 속아서 그걸 움직여버리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을 많이 합니다. 그 세상 높아지는 것을 미혹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감사가 잘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 그러나요? 주시옵소서. 뭘 줘? 높여 주시옵소서. 좋은 거 주시옵소서. 다 그러잖아. 아파트도 한 15평 너무 적으니까 하나님 50평 주십시오. 50평 주면 하나님 50평 준 것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한 100평 정도, 50평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는 데 주십시오. 우리 인간도요, 믿는 사람도 점점 보면요, 이 땅에 좋은 것만 다 잘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주시면 누리면 돼. 누리는 것을 감사하다 보면 더 좋은 것이 오게 돼 있단 말이야. 아멘. 그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생각과 외식함으로 타락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 억압하고 눌려서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사한 데는 막 눌림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도 눌리고요, 몸도 눌리고, 그리고 잠자다 보면 막 꺼질 듯이 눌려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다 누구 역사다?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예요.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그러면은 떠나간다고 알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것입니다만은 이 수맥파 가지고 하는 이 사역은 눌림이 있는 사람, 어떤 집안에 눌림이 있는 사람들 금방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방편이에요. 그는 수맥파가 없어도, 이 수맥봉이 없어도 그런 집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수맥이 흘러요. 그런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맥파가 강한 곳 막 수맥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샘이 막 터트려지는 이런 곳에는 뭐가 많냐면은요, 옛날에 이거가 많아. 뭔지 아시죠? 비는 것. 그래서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이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는 거야. 샘물 있고 이렇게 하는 곳을. 그런 데는 반드시 수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데를, 그래서 그 굿당이 있는데도 전부 다 수맥이 강한 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뭐 요즘 뭐 그 문화 속에서 그 미신하는 사람들 위해서 굿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아문되고 그늘 구석진 곳에 굿당을 이렇게 만들어 주지만은, 옛날 분들은 굿당 만들 때 그냥 안 만들어요. 다 점검해 보거든. 다니면서 어디가 있을까 하고 음성을 듣는 거 아니고 느끼는 거야. 자기가 느껴가지고 수맥이 가장 강한 곳, 그런 것이 체험되거든. 몸으로도. 그 영의 그 악한 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참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약하거든. 실제는 약하니까 신을 의지하는 거거든.
우리도 그 인체란 것이 약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리는 것 같아. 예수님도 그래서 마귀를 만날 때 어떻게 했더라? 40일을 금식하시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면 인간으로서 약할 대로 가장 약한 그 육의 것이 엄청나게 약해지고 정신세계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세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힘이 있고 막 이론적이면서 지적인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영의 음성을 못 들어. 가마 감동도 안 돼. 지식으로 알면, 지식으로 맞으면, 이론적으로 맞으면 오케이야. 아멘이야. 안 맞으면 에이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렇지만은 정적인 사람, 곧 말해서 마음으로 많이 마음의 생각을 위주로 하는 사람, 이론보다가는 그런 사람들은 몸이 좀 약한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정적인 것이 강해져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영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했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약하거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평시에 못 보던 신들도 귀신이나 또 천사나 또 이런 영적인 존재들도 죽음 임박하면은 몸이 가장 약할 때잖아요. 죽음 임박할 때는 거의 듣거나 보거나 그래요. 누가 왔다? 야, 천사가 온다. 우리 어머님도 86세에 소천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어머님이 원래 그 여장부예요. 그 여장부 때문에 우리가 그 옛날에 그 해변가에 살면서 생선 가지면 생선 고기 물고기 잡아오면 이고 저짝에 산 넘어가 가지고 그 쌀하고 바꿔오고 뭐하고 바꿔와 가지고 일제시대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실제가. 그러다 보니까 참 힘도 좋으시고요. 그런데 한 80세, 85, 6세, 5세까지도 괜찮아요. 건강하셔요. 지금 현재 나보다 힘이 더 세는 것 같아. 나 지금 쌀 20kg 들고도 비실비실거려. 우리 어머님 85세 됐는데 쌀 반가마짜리를 휙 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그 옆에 갖다 붙여놓으면 한번 밀어버리면 저쪽에 내동댕이 치시는데 체구가 조금 크긴 하지만은 별로 안 컸는데도 젊을 때 워낙 체력을 강인하게 하셔가지고 일도 잘하시고. 그런데 86세가 되어서 몸이 많이 나쁘고 소천하실 때가 가까이 되니까 한 소천하기 한 2주 전에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 야, 나비가 날아온다. 그러니까 앉으셨다가 야, 나비가 날아온다. 많이 온다. 그러더니 좀 이따 천사들이 왔네. 네. 본 거야. 우리 어머니도 생전 그런 말씀 하는데 그때는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야, 저쪽에 죽은 누가 와 있다? 저 거지 옷 입고 있네. 이쪽에는 누가 와 있다? 거적대기 쓰고 있다. 야. 죽은 어떤 친척 이런 영들이 와 있는 거야. 그 귀신이죠. 그런데 야, 못 온다. 못 온다. 근접도 못 하는 거죠. 그걸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죽음의 사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천사 동원이 안 되거든요. 영혼, 죽은 나사로 영혼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낙원으로 들려 올라간단 말이야. 믿는 사람은. 그런데 불신자들은 어떡할까? 천사들이 도움이 없단 말이야.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들이 오죠. 저승사자. 그 귀신들이거든. 안 가, 못 가. 그러면서 막 난리치다가 가는 거지. 끌려가는 거지. 그걸 보시면서, 야, 저거, 누구는 오지도 못하고 저 쪼그리로 앉아있다. 천사들이 막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저 강물이 참 좋은 강물이 흐르는데, 저기야 고춧가루 풀어놨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이 무릎도 아프고 엉치도 아프고 아픈 것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야, 하나도 안 아프다. 그 고춧가루가 뭘까? 예수님의 보혈이겠지 뭐.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쓰러지신 거예요. 화장실 가셨다가 화장실 갔다가 쓰러지는 것 병원으로 옮겼는데, 길병원으로 옮겼는데, 깨어나셨다가 이런 얘기. 저는 야 내일 태어나자 해놓고는 그날에 또 잠들었어. 그런데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장례식장이 없어요. 집에서 소천해야 되니까. 여태까지는 내가 모시고 살았으니까 형님 모십시오. 나는 이제 2층 조그만 그 스레트 지붕 있는 그 집에서 교회 옆에다가 집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있으니까 모실 수 없잖아요. 여태까지 몇십 년을 내가 모셨는데 우리 형님 모십시오. 소천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형님한테 부탁해서 형수님하고 허락하에 집에다 모셔놓고 한 5일 만에 소천하시더만. 잠자듯이 기도할 때 늘 그래요. 나 그걸 기도시켜줘. 하나님, 나 건강하게 살다가 데려가실 때는 잠자듯이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하라 그랬어. 어르신이니까. 그랬더니 진짜 잠자듯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고 몸이 건강할 때는 안 보이던 것도 약하니까 보이구나.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 눌림도 똑같아요. 어느 집에 가면 하고 막 눌려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죠. 그런 데는 악한 영이 반드시인데 그 수맥파가 강하게 흘러요. 근데 가면 어떡한다? 우리 믿음으로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잖아. 그런 집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수맥파는 사라질지 악한 기운은 떠나갈지어다. 명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지어다. 명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집안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 또 눌림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한밤 자고 나면 체험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권세가 뭐요?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하고 하나님의 말씀 권세잖아. 그렇죠? 우리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주어가지고 말한 대로 주님이 시행해 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걸 사용하시라는 말이야.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을 처리할 때는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으라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 일주에 마귀에 대해서 귀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는 것이 좋고요. 아는 만큼 여기에 조금 아웃라인은 다 잡아놨어요. 첨부할 것은 여러분 첨부하면 돼요. 네 번째 핵심 사주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가며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잘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시행해 주시겠대요.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라 하며 아들이 나의 영광을 얻으시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했다고. 이제 주님이 하늘에 계시지만은 영어로 이제 시행해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소개해줘. 무엇이든지 알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다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기도 응답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불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짓말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약속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걸 구태 일러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돼요. 또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꼭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죠.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했다고. 이 약속을 믿고 그냥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다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도 멘트해 주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런데 기도는 아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간절히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죠. 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 삼손,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을 지금 넣어놨어요. 거기다가 누굴 넣으면 돼요? 그 전도자가 기도 응답받은 간증들이 많을 거 아니야. 여러분 없어요? 많이 있죠? 그것 내가 옛날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환경이 됐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자기 간증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편을 3편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핵심 일주, 복음 일주, 신유 일주를 넣고 간증을 깍깍 만들어서 만들고 있나요? 지금 간증문 쓰고 계시나요? 응? 잊어먹었시오? 너 체험한 건데 뭐 어려워. 막상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누굴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게 생각이 나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리바이블 해놓으면은, 간증문 쓰는 것은 리바이블 있잖아요. 그걸 해놓으면은 머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 5번째 마지막으로입니다. 5번째 영생을 소망하는 생활입니다. 결국 가서 뭘 소망하게 만든다? 영생을 소망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야 자기가 알고자 하는 영적 세계를 알게 하는 거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흙으로 된 몸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며 그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한 심판이 꼭 있습니다 하면서 계시록 22장 7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지키면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디 하늘에서 받는 복이 있죠. 자, 그러면서 두 종류의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종류의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죠. 이 땅에 사는 세계,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세계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 영혼이 있어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를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좋은 곳이 있다시 천국에는 너무너무 하늘나라에는 너무 좋은 것인데 그 천국이라고 합니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말해주는 겁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지옥은 불못이고 둘째 사망이라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하면서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예를 들은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비유에 나오죠. 그것을 좀 인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때는 그분들이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부자가 있고 거지가 있었는데 하면서 거지는, 나사로라는 거지는 가난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착실히 믿고 살았는데, 부자는 매일같이 화롭게 친구 만나서 부려다가 잔치했는데 결국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한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고, 부자는 너무너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만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만 음부 가운데, 불꽃 가운데 괴로워서 그 거지 손가락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괴로운 곳에 떨어졌대요.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지옥은 그보다 더 무서운 곳이지만 하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두 종류의 나의 몸이 있다는 사실이 있죠. 그것이 두 종류 자신이 있는데, 나 영혼과 내 육체. 여기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나 영혼, 내 육체. 따라합시다. 나 영혼, 내 육체. 이 말씀하는 자는, 말하는 자는, 이걸 전하는 전도자는 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 영혼, 내 육체. 왜 나와 내를 썼을까? 우리 선생님은 아실 거 아니야.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님은 나와 내 차이가 뭐예요? 나는 나 자신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내는 뭐요? 소유격이죠. 소유격, 나의. 그렇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알아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 영혼, 내 육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럼 육체는 뭐냐? 나의 것이라는 거죠. 그 영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때는요, 내 영혼을 위하는 때예요. 내가 육체의 때에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무덤 속에서 마지막 날에 부활 치를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때 내 영혼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했냐에 따라서 나가 심판받는단 말이야. 내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나가 심판받는단 말이야. 영원히 심판받는다 이거죠.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종류의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없어질 몸, 곧 흙으로 돌아갈 몸과 영원히 부활체를 입고 영생할 몸. 인간은 반드시 두 개의 몸을 입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어떤 몸을 입을까? 마지막 날에. 육체의 몸도 이쁘면 좋듯이 마지막 날에는 좋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지옥,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도 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그 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을 타치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도 천국과 지옥, 천국은 얘기하는데 지옥 얘기 안 난다 그러죠? 왜? 혐오감이 생긴다고.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마귀 귀신은 얘기 안 한다잖아요. 혐오감이 생긴다. 교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거죠. 도덕군자 만드는 거지 뭐.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잖아. 그렇죠? 영적인 것을 딱 집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려주고, 그래서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내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거든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다고. 아멘. 자, 99페이지 네 번째, 천국과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구분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18절은 뭐랬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곧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긴 자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유업받는데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장 좋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대요. 그것이 계시록 21장 7절부터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결국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신앙생활 잘해서 이겨야 돼요. 뭘 이겨요? 마귀를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삶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한 번 더 해주는 것도 좋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교회 예배로 초청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디서 했다? 그 집안에서, 집에서 그분이 있는 사무실이든 집이든 그분이 계시는 곳에 찾아가가 전도자가 찾아가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어디를 초청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로 초청해야죠. 그 벌써 5주 정도면요 체험했어요. 5일 정도 하면은 체험할 거 체험하고요. 자기가 생활할 것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잃어버려 그 영혼을. 그러면 어디로 가? 교회 안에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꼭 우리 교회 한번 가십시다. 많이 계속 다니란 얘기 아니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다음 주에는 다음 일요일 날에는 제가 모시러 올 테니 한번 같이 가십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아니야 딱 한 번만요. 딱 한 번만요 그러는 거야. 근데 한 번이 한 번일까? 말씀을 벌써 5번이나 들을 수 있으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근데 한 번 바로 옮기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한 번만요. 그 매주 간다는 것이 참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매주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워요. 어린아이가 그 한 발 옮겨 놓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보시잖아요. 엄마가 길러보면 알잖아요. 서는 것도 힘든데 겨우 서가지고 있는데 이리 온 하면 어떻게? 아이고 이리 온 하면은 이거 자기가 쓰러질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가 부르니까 그 한 발 탁 들어놨 옮기다가 그냥 폴싹 쓰러지면 그래도 또 세워놓고 이리 온 또 한다. 엄마는 개팍스럽기는. 그렇지만 한 발 딛기 시작하면 두 발 딛기 하고 계속 할 수가 있듯이 그러다 뛰는 역사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한 석 달 동안은 주일마다 찾아가. 주일마다 찾아가. 그러면 악한 영은요, 자기 밥을 잃어버리잖아. 자기가 먹고 살 밥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굳세게 그를 붙잡으려고 애를 써. 그 교회 가지 못할 환경을 만들어버리고, 교회 가지 못할 마음을 만들어버리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매주 가가지고, 일찍 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주 설거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 아주 손끝도 붓고, 설거지 해주고, 아, 애기 뭐 하고, 아, 그래, 아, 애기, 그 우유병만 챙겨와. 내가 먼저 데리고 갈게. 그리고 들쳐업고 와버리는 거야. 우유병만 챙겨와. 그러는 거거든. 참 어렵더라고. 데리고 오기까지가.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투에서는 보통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와 똑같이 이제 복음 일주 101페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제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이 있을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장님을 향해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얘기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4장 4절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고 했습니다. 요거 전체에 이렇게 썼지만은 멘트하는 사람은 요약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줄 아세요?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또 멘트 해주면 더 좋죠. 첫 번째, 우리 사모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사모님을 만나준 것을 뭘 주려고요? 평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고 장래에 더 좋은 소망 속에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의 소원이 뭘까? 사람들은 각각 소원이 다르죠. 근데 성경의 소원은 뭐예요? 마음의 바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러죠. 바람이 믿음화되는 거잖아요. 그거 뭐요? 말같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듯이 말로 세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말같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길가에 가서 뭐요? 그 소원이 말처럼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 행복하길 원해 하면 행복해 하면 행복이 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이름을 만들어 주시죠.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 있어요. 특별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불렀을 때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큰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그 큰 아버지인데 너희인데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열국의 압이란 말이야. 뜻이. 그러니까 아브람은 누구요? 큰 아버지. 그럼 뭐요? 작은 집에 아들이 부르는 이름이잖아. 그럼 자기 자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없다는 뜻이요. 무자한 자죠. 그런데 아브람은 뭐요? 노시로 인해서 열국이 나온다는 거 아니요. 열국의 아비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아브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또 사레를 사라로 만들죠. 사레는 뭐냐면 공주예요. 공주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한 자를 공주라는 거예요. 결혼한 자는 공주가 아니야. 그런데 사례는 뭐예요? 사라는 뭐예요? 열국의 어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열국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각각 한 이유가 뭐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한 역사가 있고 우리 속에서도 들리는 대로 내 체질화가 되어간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인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말한 대로 들으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브람 할 때는 아주 큰아버지니까 자식이 없어. 사레 할 때는 공주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죠. 그런데 아브람을 아브람이라 하니까 큰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나옵니다. 큰아버지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주가, 사레 난 공주가 사라 하니까 열방의 어미가 되어버리는 거야. 엄마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른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들리는 대로. 그래서 이 말의 권세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부르짖냐에 따라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첫 번째 말, 두 번째는 뭐요? 내가 악해. 악한 것을 선하게 의롭게 칭해 줄 수 있는, 칭의를 해 줄 수 있는 건 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마치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제물이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또 사람이 소원이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무두셀라란다. 에녹은 65세 무두셀라 고생하면서 고생덩어리 하나 낳아놓고 인류 속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 969세를 산 무두셀라를 낳아놓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아이고 나 고생덩어리를 안 살래.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 영원히 사는 생활.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데 그 뭐요? 그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에 그런 얘기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그 다음에 뭐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 소망이 뭘까? 바램이죠. 결국 바램을 다 이루어주시는, 실상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생각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주겠다는 얘기죠. 자, 현세의 행복과 그다음에 영원한 행복의 차이를 알려주는 겁니다. 현세의 행복은 뭐 하나님 만든 이 땅에서 사는 거죠. 잘 사는 것. 그리고 영세의 행복은 뭡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도록 택했습니다. 택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을 소개해주고 주면 되는 겁니다.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도 있다. 특별히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같은 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죠. 그건 근심도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씻어주시는 그곳이다.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에 진주문을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다.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영적인 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복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이다. 그것 중에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이 이사야 59장 1절 2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뭐가 안 되면 누구 원망해요? 조상 탓. 그렇죠?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조상 놀라가다 보면 누가 조상이야? 하나님 탓.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단 말이야.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선한데, 아니, 내가 좀 아꼈다가 하기로니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그러거든. 그렇죠? 하나님 탓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이 참 중요한 거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하나님은 뭐 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인데 손이 짧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얘기도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죄악이란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이 도와주고도 못 도와주는 거야. 듣긴 들었지만 그걸 못 도와주는 이유가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 성경 구절 같은 건 읽혀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는 것, 육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다? 죄로 진노받을 자이다. 그러나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복을 주길 원한다. 그래서 하늘에까지 앉혀주신다고 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심판과 형멸이 있던 곳입니다. 있음을 알려주고 결과적으로 죄의 결과는 어디까지 간다? 지옥 간다.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지옥에 대한 것을 좀 이렇게 표현을 조금 유황불못을만 했는데 진짜 죄에 대해서 표현 잘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사야 14장 한번 봐요. 마귀가 하늘에서 타락할 때 제가 늘 그 마귀를 소개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 합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을 루시프라 그랬죠. 영어로.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면 내 열부를 덮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빨리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라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곳에 몰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다. 그러나 내가 이제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르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앞에 11절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아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와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음부 구덩이 맨 밑에 빠친다. 근데 그 음부가 어떤 곳이다? 음부에 떨어진데 그곳이 어떤 곳이 어떤 모습이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려 있대. 아이고 누웠는데 침대가 뭐다? 매트레스가 뭐다? 구더기래. 그 다음에 이불을 덮었어. 근데 이불 덮었는데 뭐다? 지렁이래. 이런 징그러운 것도 좀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개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쓰레기 버리는 장소. 쓰레기 처리다가 보면 구더기도 많고 지렁이도 많잖아요. 그런 얘기야. 처음 봤죠? 마귀가 엄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엄부가 어떤 곳이다? 구더기 침대 삼고 지렁이를 이불 삼는 곳이다.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쓰레기 처리장이 그렇구나. 표현 잘했잖아. 쓰레기 처리장 표시. 또 누가복음 9장 한번 봐요. 누가복음 9장인가? 불로도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했는데 마가복음 9장인가? 하도 오랜만에 보니까 그것도 잊어먹었네. 마가복음 9장이네. 여기 보면 내가 지금 지옥 표현하면서 이게 성경에 여기 표현은 없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면서 그 지옥에 대한 설명이 48절부터 나오죠. 자, 48절부터 50절까지 한번. 48절부터 49절, 48, 49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는 너희도 죽지 않고 불로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것이 뭐예요? 지옥이래요. 지옥이 불이 꺼진다 안 꺼진다? 항상 탄다는 말이야. 그런데 불로서 소금치도 탄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큰 두꺼운 철판이 있어. 그 철판 밑에다 불을 때면 그 철판이 어떻게 될까? 시뻘겋게 달궈지죠. 그래요. 이때 표현이 중요해요. 시뻘겋게 달궈지죠. 거기다 굵은 소금 있죠. 그때 굵은 소금 하나를 갖다가 탁 던져 넣어요. 그럼 소금이 어떻게 할까요? 예, 톡 튀죠. 이렇게 되는 곳이 지옥이랍니다. 사람이 그 지옥에 불도 끄지 않은 그 지옥불 속에 사람이 던져지면은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견딜 수 없어 탁탁탁탁탁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상을 봤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안고 있던 아기를 바닥에 놓고 지가 그 아기 위에 타고 앉아가지고 방방 뛰더라고요. 한 상 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디요? 지옥이요. 그 지옥에 대한 것을 아주 혐오감이 없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지, 실제는 성경에 기록한 지옥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마라. 눈이 죄 짓거든 한 눈 가지고 눈 파버리고, 두 손 가지고 있다 죄 짓거든 한 손 잘라버리고. 옛날 하투하는 사람들 하투 안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또 잔소리 얼마나 해. 집사람이 밤새도록 하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해도 알았어 그래 놓고 그냥 하루 또 하투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손가락을 잘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넣어놓고 하더라는 거 아니야. 팔을 잘라버렸더니 이제 발 가지고 하더라는, 발가락에 놓고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이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봐요. 죄 짓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잘라버린다. 왜? 그거 가지고 있다가 어디 간다? 두 팔, 두 다리, 두 눈 가지고 범죄범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곳이다? 불러서 소금치듯 하는 곳이다. 주부님들은 잘 알잖아요. 프라이팬 팔겋게 들건 데다가 탁 던져놓으면 타닥거리는 거.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이건 몰라서 그러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면은 밑에 왜 스물스물해? 구더기가 왜 스물스물해? 집어보니까 구더기가 한 움큼 나오네. 아니 지렁이가 있다가 덮고 있는데 지렁이가 그냥 콧구멍으로 들어가 또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들어가 또 콧구멍으로 나오고. 내가 좀 혐오감이 더 들게 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믿는 사람도 죄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용서받았어.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은 잘하면서.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 죄에 대한 인식을 좀 해주는 것도 좋다. 그 죄의 결과는 심판과 형벌이 있고, 그것이 바로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제 그 지옥에서 건지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는 거야. 이거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아멘. 그리고 하늘에서 베푸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도 처수 예비하고 계시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것,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만 소개해줘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해야 되겠네. 요 메시지들이 굉장히 그 짧으면서도 확실하게 영적 세계를 알려주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십시다.